이 청소년부 청년부 캠프를 다녀오고 제가 목이 좀 많이 쉬어가지고요, 높은 음이 잘 안 올라가서 오늘 제가 전사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꼭 일찍 시작을 하시네요. 그래서 찬양이 좀 빨리 끝났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내일 이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실 본문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읽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읽으시면 참 좋은데, 오늘 본문은 두 번의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연이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1절에 보면 안식일에, 6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배경이 안식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이렇게 비벼 먹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닌데 어르신들 가끔 시골에 가시면 내가 이렇게 비벼 먹었노라고 쌀을 그렇게, 그죠?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기동량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 장면을 어떤 바리새인들이 목격하고 문제를 삼으면서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식일 논쟁이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논쟁하게 된 건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2절에 보면 이렇게 규정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당시 안식일 법은요,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 계명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마지막으로 이제 대신 계명으로는 마지막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계명을 근거로 그 밑에 이제 세부 조항이 한 39개 정도가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이 이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백성들이 물어볼 건 아닙니까? 안식일에 이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주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에 39개가 붙은 거예요. 밑에 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일은 안식을 해야 되는 날인데 안식일이 통제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이 통제되어 버린 날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안식일에는 뭐가 많이 금지됐냐면 노동, 또 그것을 위한 어떤 행위도 금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안식일에는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거리 이상을 이동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그러니까 그 계산 잘하고 이동해야 됩니다. 어디 갔다가 계산 잘못해서 돌아오는 거 계산 안 하면 그냥 거기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거리 이상을 머무를 수 없었던, 움직일 수 없었던 게 안식일이에요. 특히 추수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추수와 관련해서는 그 행동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명시해서 규제를 했는데, 아마도 제자들이 어긴 규정이 이 추수와 관련된 규정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구전되어 온 율법을 정리해서 최초로 이 기록된 문서로 만든 것이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 유대인의 이런 책인데요. 미시나 기록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이 네 가지 추수와 관련된 행위가 불가능했는데, 하나는 콧자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추수이고요. 더쉬라고 하는 건 타작이고, 조레흐라고 하는 건 이렇게 까부르는, 이삭을 까부르는 걸 말하고, 보레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깔에 이렇게 까부른 곡식을 이렇게 골라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금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세하게 그들이 규제했는지를 볼 수 있죠. 여기에 오늘 제자들의 행동이 다 걸려드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먼저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잘랐어요. 자르는 건 추수에 해당하는 행위죠. 손으로 비비는 건 타작에 해당하고요. 먹었다는 건 어떻게 해요? 먹기 전에 그것을 까불었을 것이고, 골랐을 거죠. 먹을 것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까부르고 먹기 전에 입으로 후 불어가지고 그 결을 날렸던 것까지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네 가지의 이 제자들의 행위 전체가 다 율법의 규정을 어긴 거다라고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도 그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 아닐까. 되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밀밭에서 이삭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해도 전혀 무방한데, 누가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렇게 표현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다는 건 누가가 보기에도 그 당시의 율법의 규정에 이들의 행동이
분명히 태클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염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대단하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에 철저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다윗의 이야기를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냐라는 질문으로 반문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의 도움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도망을 치는데 너무 급히 도망을 치다 보니 무기도 못 챙겨왔고 먹을 것도 챙겨오질 못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 너무 배가 고파서 결국 찾아간 게 뭐냐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 성소에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아히멜렉에게 내가 좀 먹을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건 없고 진설병만 있다. 진설병이 뭡니까? 여러분, 성소에 세 가지 성소 기구가 있는데 진설병상, 그다음에 진설병상, 그다음에 분향단, 하나가 뭐죠? 생각이 안 나지? 금촛대. 이 세 개가 성소에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설병인데, 거기에 늘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진설병을 이렇게 교체해서 올려놨어야 되는데, 이제 그 진설병이 있었던 거죠. 근데 레위기 24장에 의하면 이 진설병은 유일하게 누가 먹을 수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4절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게 진설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거죠.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근데 다윗이 그것만이라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아히멜렉에게. 그러자 이제 성소에 있었던 그 진설병을 아히멜렉이 내어주게 되고, 그것을 다윗과 함께 그 도망치는 것에 동참을 했던 소년들이 그것을 가지고 요기를 하게 돼요.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율법에서 제사장 외에는 금지한 이 진설병을 임의로 먹고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근데 전통상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어긴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 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거룩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뭐 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미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다윗이 그런 거니까 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냥 그가 진설병을 먹은 것 율법의 예외적인 사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법에서 예외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그것을 먹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의외는, 다윗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진설병을 다윗 자신만 먹은 게 아니라 누구도 먹었다고 그랬죠? 다윗과 함께한 일행들도 소년들에게도 그것을 주어 먹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한 이 소년들도 이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그런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신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어요.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다윗으로 인해서 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다윗으로 인해서 그 순간만은, 그죠? 그 행위에 대해서만은 율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롭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이 안식일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무엘하 21장의 다윗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뭘 가져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성육신 하시면서 가져오신 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거니까요.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자꾸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는 거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 그래요? 하늘나라. 이게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얘기잖아요. 특별한 의미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복음서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그것을 사람으로 대입해보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걸로 의미를 바꿔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누가복음 6장의 본문과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2장에 가면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표현을 좀 빗대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씀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걸 생략했어요. 그러면서 누가는 그 마가복음의 의미를 포함해서 물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건 맞는데 또 인자 되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와 더불어 안식일보다 더 크신 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더 크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걸 강조하면서 결국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다?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자 안식일보다 크신 이인 예수님이 얼마든지 안식일에 대해서 자유를 주실 수가 있는 분이다라는 걸 이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을 섬기는데 안식일보다 더 크신 이가 이미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결국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 속에 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나라라는 이야기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도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가 구원받는 걸 창조의 표현으로 바꿨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가 된다?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창조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된 것으로 의미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떤 휴게소 좀 지나가다가 너무 다리가 아파서 휴게소에 앉아가지고 잠깐 앉았다가는 그런 쉼이 아니라 그런 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진정한 안식, 평안, 쉼을 누리는 자리로 너희들 와라. 수고하고 죄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으로 말미암는 참된 쉼과 안식을 주겠다라고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당시 율법으로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전통에 묶여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이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안식일에 매여 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 그런 거 아니야 얘들아. 안식일 그런 거 아니야. 안식일은 이런 의미야. 안식일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야. 내가 준 자유를 누리는 날이야 라고 선언하신 것이 오늘의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의미가 구원에는 좀 담겨 있어요. 영원한 죄와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는 자유의 소식이자 해방의 소식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게 되는 샬롬, 참 평안의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고 안식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 좀 이렇게 작게 여기시면 안 되고요. 복음은 내가 살았다. 죽어가던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던 자가 자유 없이 살아가던 자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평안 없이 살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서 좋겠네요. 오늘 우리가 그 현장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목도하는 건데요.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안식일에서 우리가 좀 안식일 사건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안식일 회당으로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근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 캠프 갔을 때 교사들, 목회자들, 교육자들도 한 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오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이 그랬습니다. 손이 마른 거라기보단 화상을 입으셨는데 얼굴부터 화상 흉터가 손까지 있는 거죠. 여기 오른쪽은 약간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 계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이제 뭐 잡혀주시긴 하는데 조금은 민망해하셨는데 제가 계속 잡으니까 나중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으셨는데요. 그런 모습이죠. 손 마른 사람, 그거 감추고 싶죠.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핸디캡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이 상당한 마음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라고 얘기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그런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 어떤 병, 어떤 일이든 그 일을 겪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안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경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겪은 게 제일 힘들고 제일 아프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변에 봤는데 아니야 라고 하거나, 혹은 내가 겪어봤는데 비슷해, 근데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똑같은 병에 걸렸어도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를 수 있거든요.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그거 겪어봤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각 밖으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손 마른 사람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이 손 마름은 하나님의 진노로 여겨지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대상이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오늘 회당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고 회당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성직자인데 말씀을 아는 자들인데 7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 사람을 딱 바라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겁니까?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가 지금까지 한 짓을 보면 분명히 저 손 마른 자를 고치려 할 텐데 우리가 지켜보자, 요걸로 건수 잡아 예수를 고발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엿봅니다. 안식일 법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금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까지 하던 일, 지난 안식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한 주 차이가 아닐 수 있으니까 지난 안식일에 그런 말 한 거 보니 오늘도 분명히 저 손 마른 애 고쳐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자, 엿보며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보니까 그런 그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생각을 아셨다라고 그래요. 성경은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런데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그 사람을 회당 가운데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9절에 안식일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일 수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 물어보시니까, 그리고 이제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순종함에 손이 회복되어 그에게 안식이 누려지게 되죠. 지금까지 손 마른 자는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늘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았는데 손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치료와 더불어 참된 마음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막 얽어매는 거였을까요? 막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제한과 금지로 삶을 옥죄고 고단하게 하는 게 안식일의 의미였을까요? 안식일의 정신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안식일이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은 쉼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제공했고, 사람들은 안식일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된 온갖 금지 규정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됐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동도 제한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동도 제한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뭔가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법을 지켜서 종교 지도자로 정죄당하는 걸 모면하기에 급급했어요. 왜 어기면 너
어겼어라고 정죄받으니까 그것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했다는 거죠. 그러니 안식일이 안식일이겠어요? 안식일일 수가 없는 거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에서 12장 11절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으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세요. 안식일에 여기 거기는 너희들의 양이 아닌데 양이 구덩이에 빠져 생명이 위태롭다면 너희들 어떻게든 그거 구해내려고 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물으세요. 하물며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이 사람을 더더욱 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법이라는 게 거기 제가 아까 39개 조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밑에 조항이 붙으면서 그렇게 된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의미가 점점 어떤 의미로 퇴색되어 간 걸까요? 사람의 생각이 가미되면서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편의에 맞게 이것을 적용하고 하느라 자기들의 양이 빠지면 그건 구해내요. 그런데 병든 사람은 고쳐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아니잖아요. 결국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인자,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거듭 확인시켜 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 그를 회당 한가운데 이렇게 세워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던졌던 질문,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죠? 안식일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을 때 여러분 이 질문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결국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도모한 자들은 누굽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어떻게 책 잡을까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인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날에 거룩한 마음을 먹어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그죠? 예수 생명 죽일 기회를 엿보고 긍휼히 여겨야 될 손마른 자를 자신들의 악한 도모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이 뜨끔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런 그들에 비해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어쩌면 평생을 살았을지 모르는 회당에 있는 이 손마른 자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을 치료를 통해 주심으로 몸소 안식일에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신들의 속마음을 예수님께 들켜버렸잖아요. 그 순간 이들이 깨닫고 돌이켰으면 참 좋으련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노기가 가득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앞의 내용을 미뤄보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자기들 스스로에게 더 큰 이 죄의 짐을 지우며 정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쉼을 안식을 거부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 안식을 주시기 전에 10절에 보면 무리를 둘러보셨다고 그래요. 회당 안에 있는 무리를 둘러보셨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둘러보셨을까요? 회당 안의 무리들을. 먼저도 아마 예수님께서 9절에 던진 질문에 답을 기대하시면서 둘러보셨을 수 있겠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가, 죽이는 것이 옳은가 물었잖아요. 누가 대답을 하나 돌려보시는 것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러셨으리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온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인가요? 평생 안식일 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애써봤지만 다 지킬 수 없어서 책망받고 정죄 속에 점점 늘어나는 죄의 짐만 잔뜩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안식일은 더 이상 안식하고 쉼의 날이 아니라 한숨만 더해지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눈에는 그 회당에 손 마른 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어떤 자였어요? 손 마른 사람 같이 보이셨을 겁니다. 그들도 드러나지만 않았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쉼도 맛보지 못해서 그들의 영혼은 마른 손과 같이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그 손 마른 자의 평생의 커다란 짐이었던 그 말라버리 비틀어진 손, 한평생 누구에게도 먼저 꺼내보지 못하고 늘 부끄러워서 감추기 바빴던 그 손을 내밀라 하실 때 내밀었죠. 부끄럽지만 내밀었죠. 그때 그의 손이 회복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참 보면서 저희 아버님이 떠올랐는데, 저희 아버님이 왼쪽이 마비가 오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늘 사진을 찍으실 때마다 이 손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 마음은 누구도 모르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밀라 말씀하셨을 때 손이 완전히 회복돼요. 어떤 예수님께서 치료를 위한 명령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추가 행위도 없었어요. 그냥 그저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의 말씀에 이 병자가 부끄럽지만 그의 인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치욕을 꺼내 놓고 순종했을 때 그것이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뭐가 이런 기적을 만든 겁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표현하는 방식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땅의 모든 기적들이 나타난 현장에는 반드시 믿음의 순종이 따라왔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이 밤 우리가 좀 주님께 내밀어야 될 여러분의 마른 손은 무엇이 있으세요? 내가 감추고 내가 감히 누구에게 드러내지 못했던 내 치부 같은 것들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을 향해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동경하는 내 마음이 흐트러졌던 한 주간의 그런 우리의 마른 손을 주님이 내어놓길 바라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려야 되는 삶,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십니까? 오늘 밤 그 부분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내밀어 보여드리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밤이 되기를 소망해요. 과거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저희들 한참 청년 시절에 교회들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들이 막 부흥하면서 일이 엄청 많았어요. 교회 안에 찬양팀, 교사, 성가대 뭐 이러면서 1인 뭐 사역, 5역, 그래서 안식일, 그래서 종종 저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안식일의 이야기 같은 건데요. 안식일 주일인데 나에겐 쉼이 없어.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와서 주일날도 아침부터 저녁 예배, 그날은 저녁 예배까지 있잖아요. 저녁 예배 끝나면 또 뭐가 있어요? 성가대 연습. 그러니까 쭉 해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서 월요일 날 출근하려면 몸이 천근만근인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다가 번아웃이 와서 신앙생활을 내려놓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때 그런 외침들이 있었어요. 1인 1사역. 근데 교회들이 워낙 다 막 부흥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막 뭐 사역을 나눠주고 이럴 사역이 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다 보니 찬양단, 성가대, 교사, 뭐 청년부, 임원 뭐 이래가지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교회를 뛰고 달리다가 결국엔 몇 개월 만에 번아웃 되는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소망을 좀 가져보았는데요.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1인 1사역을 좀 부탁하고 싶다.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주일날 내가 교회 와서 섬기는 게 1인 1사역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인지라 육신의 한계도 부딪히게 되고 부담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좀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간 교회들마다 그런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제한적인 인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역자의 헌신 자리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 결국 헌신하는 분들 위주로만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뭐 2사역, 3사역, 뭐 4개 뭐 그러다 보니 뭐 정말 지치고 번아웃 되게 되는 걸 보는데요.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번아웃 되기 전에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짐을 내려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주일날 오는데 내가 오늘 하루 또
몸이 으스러져라 이래야 되겠구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떨어집니다. 정말 주일은 내가 주님 안에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안식이 그렇다고 무조건 그냥 쉬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건데 그것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를 향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그렇지 않거든요. 은혜 받아 막 마음이 뜨거울 땐 그게 잘 감당되어지는데, 좀 은혜가 약간 식어지면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다 보면 이 사역이 내게 이제 기쁨으로 감당하던 것이 아니라 짐이 되는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짐을 좀 나눠질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또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이런 분들 계세요. 좀 체면을 차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도 이런 건 얘기 못하겠다.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런 걸 부탁해? 뭐 이런 걸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체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은혜 받는 데는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선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과 정직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께서는 중심에 뭘 원하세요? 진실함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힘드시면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고단해요. 지칩니다. 라는 이야기를 원하시지 아닌 척 하다가 자빠지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지치고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정말 아이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한 것, 얼마나 몸부림치며 여러분 기도했을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격한 심정을 토로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그대로 드려지든, 그래서 너무나도 감추고 숨기고픈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우리에게 마른 손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밤에 그것을 주님께 내어 보여드리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치유와 회복, 안식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만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그 안식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날이자 주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되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잘 지키시는 그런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